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박국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믿음의 노래를 듣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유명한 설교가 A.W. 토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날의 많은 신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대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도 너무나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A.W. 토저가 지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지는 오늘의 기독교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결국은 우리의 현실 세계를 볼 때에 너무나 어둡고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세상, 왜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느냐라고 그들은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답을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답을 하기에는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전해야 할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나 부족한 거죠. 오히려 이 현실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삶에 있어서 주저앉아 있는, 포기해버리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 속에 소개하고 있는 이 하박국, 그가 오늘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아주 무자비한 적들의 침략, 이제 그 선지자의 눈에는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는 그런 현실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라는 폐허가 되고,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그런 현실을 앞에 두고 이 모든 사실들을 알면서도 이 선지자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난 여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사실 그런 이 물음에 응답하리란 우리의 현실이 참 힘들 수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선지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믿음의 노래를 오늘 본문 속에서 함께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도 선지자처럼 노래할 수 있을까? 그 믿음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이 시간, 이 밤이 선지자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경지에 도달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믿음의 노래, 기다림을 주제로 합니다. 기다림입니다. 자, 16절에 보면은 이 단어가 등장하죠. 내가 기다림으로. 좀 불행하게도 어떻게 보면 번역상 이렇게 영어 성경 번역에 소개된 이런 의미들이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어요. 내가 기다린다라고 할 때에 상당한 그 조동사들이 사용되고 있죠. 의지적인 조동사들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조용히 기다려야만 한다, 또는 인내로 기다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다림은 기다림인데 정말 고요함 속에서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감정이라는 것이 들어가면 사실상 이런 노래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노래, 내 이 감정이 실릴 때 과연 그런 노래는 가능할 수가 있겠는가? 거의 불가능하겠죠. 이게 선지자가 그 앞을 내다봤을 때 이제 나라가 파괴되어지는 현실을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안을 들여다볼 때 완전히 공포에 질려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이제 나라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 버려 있는 상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방향이 남았죠. 위를 바라볼 때, 믿음으로 위를 바라볼 때 선지자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았을 때에 그를 덮고 있었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선지자가 외치는 이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집중하는 것. 그래서 믿음의 표시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다리는 거죠.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이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마음으로 말이죠. 이사야 28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믿는 사람들은 뭐를 하지 않아요? 다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이 다급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서두르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 불안해하지 않는다. 또 어떤 성경 번역본에 보니까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취할 때에 많은 경우에 실패를 가져오는 이유가 뭡니까? 다급해지기 때문이죠. 서두르기 때문이죠. 함부로 행동하기 때문이죠. 그 내면의 불안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내가 앞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서지 않으면 반대가 되는 거죠. 공경에 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기다리질 못하고 너무나 앞서감으로 인해서 뭐가 나오게 됩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작품이 나오게 되죠. 그 이스마엘이 지금까지 저 중동에 벌어지고 있는 저 전쟁의 그 깊은 뿌리를 찾아가 보면 이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 이스마엘의 후예와 그리고 이삭의 후예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불행이라는 것이 길게 놓고 보면은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화근이 되고 큰 불행을 가져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범한 그 다급함 행동 때문에 벌어진 것들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 그는 애굽의 한 사람을 죽이고 결국은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는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월 40년 또 나아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뒤로 미루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뒤로 미루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400년 만에 돌아와야 되는데 430년 만에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어지는 그런 딜레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하박국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는 기다릴 수 있었다. 그래서 하박국 1장 5절에도 밝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확실히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기다리기만 합니까? 그는 하박국 3장 2절에서 뭐 합니까? 결국은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기다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리할 때, 그런 맡김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박국 2장 3절에도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그렇게 또 명령을 하셨어요. 기다리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가능성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명령 자체는 하나님의 가능성이었던 겁니다. 기다리라. 충분히 우리가 그런 기다림의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오늘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충분히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눈에 보여지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놓고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러야 될 믿음의 노래는 주님, 제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런 고백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성경 몇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한다 그러면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홍해 도하의 그 역사적 사건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만히 서서라고 얘기하고 있죠. 가만히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뭐가 요구되는 겁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좀 잠잠고 있으라는 얘기죠. 또 룻기 3장 18절에 보면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앉아있으라. 이 전후 배경 속에는 왜 앉아있으라고 하냐면 일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이 일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한번 지켜보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을 표현해서 가만히 좀 앉아있자라고, 기다리고 있자라고 지금 며느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에도 시편 기자 다윗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깊은 침묵을 얘기하는 거죠. 가만히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깊은 침묵과 함께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막 심하게 마음이 요동칠 때가 있죠. 소용돌이 칠 때. 그때 그 틈을 타서 마귀가 자꾸 우리를 부추기죠. 다그치죠. 자꾸 나가게 만들죠. 그때 이제 어리석은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후회할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기 전에 멈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의 노래를 불러야죠. 나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멈춰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노래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하박국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믿음의 노래는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기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17절 말씀, 우리가 노래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는, 복음송가로도 많이 부르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왜 이렇게 없는 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라도 좀 있으면 좋은데. 지금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냐면,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하게 되면 그 잔인한 바벨론이 유다의 그 가치 있는 것들을 거의 남기지 않고 다 짓밟거나 가져갈 것이거든요. 건물들은 파괴될 것이고. 여러분, 저 중동의 전쟁 뉴스를 한번 보세요. 수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고 잔해가 되어 있는, 아주 폐허가 되어 있는 모습. 거기에 어떤 값진 것들이 남아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약탈되고 어렵게 농사짓고 가꾼 그 과일나무들도 다 황폐화되고, 나라 경제가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그 어디에도 노래할 제목이 없는 거죠. 그래도 27절의 표현대로 하면 비록 없고 6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 생존이 달려있는, 생존권과 관련된 그 농경생활, 농경사회 속에 모든 것들이 다 황폐화되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현실 세계가 이렇게 무너져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박국은 지금 뭘 보고 있냐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누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까? 바벨론이 아니고 유다가 아니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여전히 이런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차근차근 하나씩 성취해 가고 있다는 이 믿음.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유명한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말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선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박국은 지금 그 눈에 보이는 상황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 이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노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18절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자적으로 말하면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것입니다. 이게 하박국이 들려주는 믿음의 노래입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무엇에서 기쁨을 찾습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기쁨을 찾고 있다면 기뻐하지 못할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여전히 보좌에 앉으신 모든 걸 통치하시는 주님이 계셔도 여전히 난 기뻐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하박국이 지녔던 이 믿음의 고백, 순고함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말씀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박국 1장과 2장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가 잠잠히 들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주어진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이 지금 현실을, 이 막막한 현실을, 무너진 현실을 보면서도 믿음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권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이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시편 118편 14절 15절에 보면 참 이 성경에 오묘함이 이제 여기서 보여지는데, 여기 찬송이라는 단어 앞뒤로 뭐가 있는지 보세요. 나의 능력, 그 뒤에는 나의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은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찬송이 있게 되는 거죠. 15절의 말씀해 보니까 의인들의 장막에는 뭐가 있어요? 기쁜 소리, 노래 아니겠습니까? 이게 왜 있어요?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 이 두 가지 진리를, 이 사실을 확실하게 발견한, 깨달은 사람들은 항상 중심에 찬송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래한다고 했을 때 그 노래라는 것이 결국 어둠 속에서, 마치 제가 어렸을 때 화장실 가는 거 되게 무서워했는데 조명이 없어가지고 그 화장실에 갈 때마다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종종 했던 게 뭡니까? 휘파람을 불렀단 말이에요. 용기를 가지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차원에서 휘파람을 불 때가 있었죠. 오늘 이 믿음의 노래라는 것은 그런 차원의 노래가 아닌 거죠.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중심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 믿음의 노래 말이죠. 이 믿음의 찬양. 오늘 이 찬양이, 이 노래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때 그들이 뭐 하면서 나갑니까? 찬미하면서 나갔다고 그랬어요.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그 깊은 감옥에서 몸은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들은 그 어두운 감옥에서 뭘 했습니까? 노래를 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이죠. 밤에 부르는 노래. 여러분 불러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온전한 믿음 속에, 제대로 된 믿음 속에 있고 그분을 깊이 신뢰할 때에 하나님은 확실히 우리에게 노래를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노래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그 찬송이 여러분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시편 42편 8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이게 밤에 노래가 있는 사람들이 뭐 하냐면 기도하게 되래요.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런 믿음의 노래, 저와 여러분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런 믿음의 노래, 나는 주님을 기뻐합니다, 나는 주님을 노래합니다, 이런 노래를 날마다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믿음의 노래는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입니다.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믿습니까? 3장 19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의 내용만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뭔가 당황이 되고 다리가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리면 사람들은 뭘 찾습니까? 제가 오늘 잠시 세브란스 병원에 다녀왔는데 병원 찾습니까? 조용히 앉아서 쉴 곳을 찾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사슴처럼 산을 뛰어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바로 하박국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주시는 힘이 얼마나 세고 셌는지 산을 지금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마치 사슴의 발과 묶여서 하박국의 발이 사슴처럼 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슴이 그 산을 뛸 때 얼마나 빠르게 뜁니까? 뛰어보셨나요? 전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시련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분과 함께 높은 곳을 걸을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 상황을 넘어서는 높은 곳에서의 그 산책을 가능케 하는 것은 힘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힘이 없이는 산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을 때만이 산을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높은 곳에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곳에 있기 전에 골짜기에다 집어넣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 골짜기는 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이제 그분이 신형 독수리로 저와 여러분을 드론으로 저희들을 탁 붙들어 가지고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바로 그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자막의 내용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다 주어지면은 어디선가 힘이 막 쏟아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올라가게 하는 힘, 우리를 높은 곳에 있게 하는 힘, 그게 뭡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앙망한다는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히브리어로는 카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카바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문자적으로는 함께 묵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건 하나님께 나를 묶어놓는 거예요. 그분을 철저하게 붙들고 의지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주어져요? 새 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새 힘이 주어지면 그 힘은 보통 힘이 아니기 때문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때에 그 발휘했던 그 힘,
그 강한 힘이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32장 1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는 거예요. 타고 다니게 하신다. 이걸 깊이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죠. 다윗이 적들에 쫓기고 또 사울 왕과 그의 신하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지금 막 사방에 부하들을 풀어놨을 때 그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가 경험한 게 뭡니까? 시편 18편에 말씀해 보니까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이게 가능한 거죠. 다윗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하나님을 의지할 때 베푸시는 힘, 하나님과 함께 묶여 있을 때 단단히 마치 새끼를 꼬듯이 단단히 묶여 있을 때 그때 부어주는 이 은혜, 이 힘, 그 힘으로 다윗은 그가 겪는 그 고통의 나날을, 그 삶의 그 어두운 때들을 잘 이겨내었던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주석가라고 하는 이 캠벨 몰건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믿음에 비례하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지식에 비례한다. 지식이라는 건 결국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고 승리가 있다는 것을 제대로 증명해 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하박국 선지자라는 거예요. 오늘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는 잘 우리에게 시연해 주고 있어요. 환경에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모습들, 그분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찰스 스펄전이 그래서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높은 곳에서 찬양을 받으신 분이에요. 왜 그분은 높은 곳에 찬양을 받으십니까? 그분은 높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분은 높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래를 들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는 더 높은 곳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종종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고난이 올 때 골짜기로 숨어 들어가요. 어둠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기 위해서 사전 작업으로 항상 낮은 골짜기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지금의 우리의 현실이 골짜기라면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한 워밍업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한국교회사의 순교자로 알려진 주기철 목사님이 참 이 눈물 골짜기를 다닌 분 아닙니까? 그 신사참배라고 하는 그 극한 박해를 견뎌내고 오직 저 높은 곳을 향해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하고 마침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신 참 귀한 분이죠. 근데 그 목사님이 저 높은 곳을 그렇게 줄기차게 바라볼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하박국이 들려주는 그런 믿음의 노래와 다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예배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송 491장이 주기철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었다고 그러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우리말 성경에는 내 맘 붙드사
이렇게 돼 있지만 번역이 잘못됐어요. 내 마음이 아니라 내 발 붙드사. 바로 하박국 3장 19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서야 됩니다. 빛과 사랑이 넘치는 그곳, 주님의 힘, 능력, 구원이 넘치는 곳, 기쁨이 넘치는 곳, 노래가 가득한 곳, 그 높은 곳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는 믿음의 노래를 그는 끝으로 이 하박국의 노래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선지자처럼 저와 여러분도 저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우리는 어떤 곳이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믿음의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참고 기다립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늘 이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 우리의 노래가 되어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한번 1절만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죠. 다 같이 우리 491장 1절 순서를 바꾼 겁니다. 갑자기 491장 1절 우리 이 찬양을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부르고 함께 뜨겁게 기도할 때 우리 이어서 우리 목사님 나와서 기도회를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491장 1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후렴만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한 번만 더 후렴만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한번 두 손을 듭시다. 우리 두 손 들고